오늘부터 사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말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사사기가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또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그런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등장 자체도, 삼손의 등장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을 삼손 이야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소사사라고 분류되는 입산 또 엘론, 압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로부터 시작해서 약 30년 동안에 계속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각각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이 각각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시간적인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그 앞에 있던 입다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합하면 약 한 3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소사사인 압돈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태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중에 어느 쯤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했죠. 이 소라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단 지파에게 소유된 땅입니다. 이곳에 마노아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예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요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이 안 돼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 그 근원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뿌리가 제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낳을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조건이 되었는데도 못 낳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다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노아와 그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 이제 생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당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무엇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요 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젊어요. 나이만 보자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누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의 아내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너무나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마무리되죠.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받는 것으로요. 반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문제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요. 비록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능력이라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마노아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고 마노아는 사회적인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치당할 수 있고요 멸시당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런 처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삶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미련함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노아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저 현재의 삶을 그냥 살아가요. 왜요? 어차피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사회에서 받는 멸시와 조롱에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들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그 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의 근원이 완전히 뿌리채 뽑힌 그 절망적인 상태를 뒤집어 엎어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어떤 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오듯이 쭉 하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든지, 아니면 고아나 어떤 아이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신의 섭리로 양자로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원부터 뿌리채 뽑힌 그 육체로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노아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은 마노아와 그의 가정이 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상황에는 상관없이 결코 기대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치러낼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당신의 필요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마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마노아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녀가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결코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당신의 놀라우신 섭리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의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즉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걸 명령하시고 맡겨버리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삼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혹은 너는 주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인 것은 분명한데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요구를 준수하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로 지켜내야만 하는 의무인 거예요.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은 나이가 되면 선거를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필요한 인물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강제성은 없잖아요.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지진 않아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것을 금지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노아의 아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지만 그걸 스스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이는 나실인입니다. 뒤에서 5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미 태중에서부터 드려진 바 된 아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누군가를 구별하셔서 그 사람을 나실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실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실인은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안에 거주하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처럼 나실인들 자신들 또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러한 나실인의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또 구별됨을 위해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의무를 어머니 때부터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태중의 아이는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나실인의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 나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요구하셨어요. 거기에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는 포도의 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의 즙을 짜면 그 포도즙도 있겠지만 약간의 발효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 포도즙은 그렇게 알코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독주는 알코올의 도수가 높은 과실주나 혹은 곡물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하게 술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포도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뭐냐면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어요. 그 말은 포도주가 꼭 취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음료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 이야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먹지 말아야 될 도수가 높은 독주뿐만 아니라 음용수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까지도 금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마실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때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면 다른 삶의 필요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힘들 수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은 세상의 포도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편의 145편 15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든 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도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태어날 그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태어날 아기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나시린이라고요. 그 머리에 뭘 하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4절과 5절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서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신인으로 선택된 아들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출산하는 기간까지 금지된 거예요. 뱃속에 있는 그때까지만 이게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영원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분명해지는 건 이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나시린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었고, 태어나서는 그와 함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함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뱃속에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야 되고, 태어나서도 그거를 입에 대면 안 돼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규례는 구약의 시대와도 같이 수백 가지의 율법적인 행함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서 전포하는 그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믿음의 삶,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인간적인 자랑과 만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이 잉태하고 나중에 출산하게 될 그 아이에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통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보통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무엇인가가 요구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에,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삶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기해야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또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나를 지킬 때,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모든 유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강권적인 섭리로 모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과도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은혜이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